수요 영상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 우리 10계명에 대해서 우리 공부해 오고 있습니다.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으로 말씀드렸고요. 지난주에 이제 5계명, 그 다음에 6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사실 성경에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오늘 우리 공부하는 것도 이제 간음하지 말라라고는 7번째 계명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살인하지 말라, 지난주에 우리 같이 공부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죠. 단순히 그냥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어떤 우리가 그런 이성적으로 갖고 있던 개념으로 갖고 있던 그런 어떤 살인이라고 하는 개념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것을 아주 놀랍게 재해석을 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이미 마음에 상대방에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다면, 상대방을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일어난 부분이 있다면 이미 너는 살인한 거야 라고 하는 이 부분, 실행에 옮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살인이라고 분명히 못 박으신 거거든요. 오늘 이 7번째 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출애굽기 20장 14절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 그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간음이라는 것 자체가 성적인 죄에 대한 부분이죠. 해당되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이 성이라고 하는 자체를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안 좋게 보는 현상이 좀 많이 있어요. 우리 하도 요새 TV라든지 이런 SNS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데서 성에 대해서 아주 문란하게 그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에 이제 심취했던 어린아이들이나 젊은이들이 굉장히 성을 지금 왜곡해서 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은 아름다운 선물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선물. 두 성에 대한 개념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는 아름다운 것, 하나는 불결한 것, 또 아니면 좀 뭔가 바람직하지 않는 것의 개념을 갖고 있는 거죠. 아름다운 성을 아름답게 보는 것은 어떤 기준이냐?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사용될 때 성은 아름다운 거다. 근데 그 결혼이라는 테두리 밖으로 나가게 되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아름다운 게 아니라 부도덕한 것이고 굉장히 불결한 것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이 똑같은 성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 성이 결혼 안에 있을 때는 아름다운 것이지만 결혼 밖으로 나가게 되면 이것은 굉장히 불결한 것이 된다. 하나님께서 이제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셨고, 그리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이 되게 만드셨죠. 그리고 이 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번식의 의미도 있는 것이죠. 자녀를 생산해서 이 땅에서 가문을 번성시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선물, 아름다운 이 성에 대한 부분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인 성에 침투해서 성을 부패한 음욕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성 자체는 아름다운 건데, 하나님이 만드실 때는 아름다운 건데, 그 아름다운 것은 뭐라 그랬어요?
가정 안에 있을 때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보면 가정 안에서만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가정 밖에 나가서 여러 가지 부도덕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죄라는 것 자체가 참 굉장히 무섭게 지금 자리 잡고 있어요. 요즘 부모님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느 부모님은요, 제가 어느 그 티처스라고 하는 그 프로를 봤어요. 그 학생을 이제 진단해서 수학, 영어 선생님들이 그 아이를 바로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그 TV 프로인데, 거기에서 어느 좀 특별하게 하는 그 부모의 역할에 대한 그 것이 나왔는데 놀랍습니다. 그 TV 그 공부를 하러 이제 방에 들어가면 자녀가 딱 TV를 그 굉장히 큰 TV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몇 배인지 잘 모르겠어요. 한 80인치인지 뭐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거를 커튼이 아니라 그 둘러싸는 그런 어떤 걸로 그 TV를 가립니다. 가리는 그 순간 TV는 부모도 못 보고 누구도 다 못 보는 겁니다. 동생들도 못 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좋은 부분이기도 하겠다. 왜냐면 거기가 빅팬으로 나와 있었던 분들이 그럼 그런 연예인들이죠. 이런 분들이 그럼 우리도 나도 바로 저걸 사용을 해야 되겠다. 저런 거 팝니까? 라고 물어봐요. 이런 TV라고 하는 거, 또 뭐 요즘에는 TV만이 아니라 이제 인터넷, 또 웨이브, 또 뭐 넷플릭스, 또 뭐 여러 가지 그냥 돈을 주면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 특히 요즘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핸드폰을 이제 선물로 주잖아요. 가정하게. 거기에 여러분이 안전장치를 해놓지 않는 한 아이들은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너무 속이 혼란스러워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경계선이 다 무너졌어요. 저도 이전도선에는 넘어가면 안 돼, 라고 하는 게 저희 시대는 있었거든요. 제가 자랄 때는. 그런데 요즘에는 그 선 자체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런 것이 참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지죠. 특별히 이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한 도시 아닙니까? 그게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거기 뭐 성경의 창세기에 보게 되면 롯에 대한 무음이 나오죠. 그 손님들을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마을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것을 요구해 자기 딸을 내주겠다고까지 할 정도였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에는 뭐냐면 동성애가 너무 만연하고 있었다는 뜻이죠. 그 수천 년 전에 이미 근동지방에 동성애가 만연돼 있었다. 이 동성애라고 하는 거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이거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죄입니다. 물론 이제 누가 저한테 만약에 목사님 교회에 동성애자가 있어서 본인이 목사님 설교를 듣고 마음에 가책이 느껴져서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저는 동성애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면 목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라고 저한테 이제 물어볼 때 저도 많이 고민이 됐어요. 왜냐면 우리 통합충은 동성애에 대한 부분은 워낙 강경해요. 아주 강경적 제의거든요. 신학대학이나 신학대학원에 가려고 하면 담임 목사가 이 학생이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반대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줘야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장로신학대학에 입학 자격조차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질문을 받고 제가 굉장히 마음이 혼란스러웠어요. 우리 통합 측은 그런 부분이지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물론 저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목사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에 동성애자가 우리 교회에 와서 정말 그가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면서 목사를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목사가 그러면 당신은 동성애자니까 우리 교회 나가세요. 당신 필요 없어 라고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참 목사인 저한테도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 그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앓고 있는 이 동성애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같이 치유해 나가면서 회복시켜 나가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죠. 특별히 과거에 특별히 그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초대교회도 바로 그 성적 문란이 굉장히 극했어요. 극에 달했어요. 지금 그 로마 시대에는 이 항구마다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무역하거나 고기를 잡거나 이런 사람들이 어부들이죠. 아니면 더 뭐 배 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항구에 도착하면 항구에 그 배를 세워놓고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항구마다 이제 신전들이 있었거든요. 여신을 섬기는 신전, 뭐 아세란 목상, 뭐 바알 신을 섬기는 신전. 그 신전들이 굉장히 크게, 지금도 그 신전의 그 기둥들이 남아 있는 거 보면 어마어마한 규모거든요. 그 신전에는요, 자그마치 1000명이 넘을 정도의 여사제들이 존재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여사제들이 그런 어떤 죄를 탕감하는 과정에 대한 부분이 음란한 부분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이 아주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이. 로마 시대에 가정이 다 불안했어요. 로마가 망한 이유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가정이 붕괴된 거예요. 가정이. 그러니까 이런 성적인 어떤 방종이 거룩한 가정에 침투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음란의 죄에 빠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마주하게 됐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죠. 온갖 성적인 죄와 방종이 가정과 사회를 오염시키고 타락시키고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도 동성애자들이 뭐 뻣뻣하게 서울 광장, 또 대도시의 축제를 열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 문제는 뭐냐면 그곳에 동성애 축제를 이제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참 옷도 좀 희한하게 입고 있어요. 정말 보기 흉할 정도의 그런 거의 반나치의 모습으로 길거리를 다닌단 말이죠. 저는 우리 한국이 이런 걸 지금 허용했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요. 또 우리 유럽이 기독교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기독교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허용하고 있다는 게 너무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이 동성애를 성적인 자기 관리로 주장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부부의 테두리를 벗어난 이 성적인 죄가 사회 곳곳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정말 거룩하고 정교를 지키지 않으면,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이 세상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만 해도 정말 안타까워요. 정말 안타까워요. 생각만 해도. 특별히 이 간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살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개념을 예수님은
그것을 살인이라는 게 뭔지를 좀 재해석하지 않았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이 간음에 대한 기준도 예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우리 출애굽기서에는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아주 짧은 그런 기준을 만들었다면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게 지금 어떻게 우리가 이걸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직접 어떻게 간음을 실천한 부분도 아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체가 이미 간음했다니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여러분들은 자유롭습니까? 이 부분에서 나는 자유롭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간음에 대한 정의를 내리시는 거죠.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이 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배우자 외에 이성과 육체적인 성행위를 하는 것에 기초해서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내 아내와 내 배우자와 배우자 외에 다른 여성이나 남성, 이성과 육체적인 성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간음하지 말라는 것, 간음한다는 것, 간음으로 이해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허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 그러니까 행위로 간음하는 것이 큰 죄로 간주했던 거죠. 그런데 주님은 놀랍게도 이 간음의 정의를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단정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간음에 대해서 율법이 어떻게 정해져 있냐면, 특별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이제 현장에서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끌고 오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 말은 신명기 2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신명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가 유부녀와 통간함을 보거든 그 통간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율법에서는 간음을 한 죄는 돌로 치는 형으로 죽임을 당하도록 했어요. 간음죄는 곧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과 같이 성적인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셨거든요. 이 부분이 이 유대인들은 단순히 배우자 외의 이성과 성적인 행위를 간음으로 해석했지만 주님은 육체적인 죄를 범하기 전에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이미 간음했다라고 해석하셨으니까 이것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음욕이라고 하는 부분, 이 음욕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정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음욕이라는 단어는요, 욕심으로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 자, 욕심으로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들을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나쁜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을 가르쳐서 음욕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야고보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수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의 욕심을 가지고 대상을 바라보거나 소유하고자 하는 그 자체가 이미 욕심을 잉태하는 것이다. 그리고 욕심이 잉태하는 그 기간이 지나면 죄가 출생하게 되는 것이다.
아기는 어머니의 자궁에서 10개월을 이제 잉태 과정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기까지 아기는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의 잉태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이와 같이 죄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갑자기 어느 순간인가 죄가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잉태하는 과정을 겪는다는 거죠. 마음에 잉태하는 과정을 이제 갖게 되는데, 마음에 죄의 의혹이 찾아오면 죄가 마음에 잉태하기 전에 이걸 버리지 못하면 그게 그 안에서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죄는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서 뿌리 내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겁니다. 나쁜 죄악의 생각이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따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계속 내 안에서 자란단 말이에요. 어린 그 아기가 그 어머니 모태에서 계속 10개월 동안 자라는 것처럼, 그리고 그 잉태된 욕심이 때가 되면 때가 차면 죄의 행위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시작되는 곳인 마음을 정말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순결한 마음을 소유함으로써 간음과 같은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우리가 굉장히 좀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좀 즉흥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즉흥적. 그래서 물론 이제 살인이라고 하는 것도 지난주에 공부했지만, 살인이라는 것도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있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반드시 죽이라는 거고, 그러나 계획적인 것이 아니라 즉흥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는 살인이라면 도피성을 마련해 주시고 그를 피할 길을 열어 주신단 말이죠. 이 죄라고 하는 것, 특히 이 그 간음죄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또 순식간에 순간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변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미 내 마음속에서 자라고 있었다는 겁니다. 충분히 자라서 이미 그 때가 찼다는 거죠. 때가 찼기 때문에 그 때가 결국 죄의 행위로 나타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간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고 분명히 단정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정확히 해석해보면, 성적인 욕심을 품고 여자를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자는 마음의 속에서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여자를 보고 지속적으로 성적인 욕심을 품고 여자를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것. 그러니까 음욕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어떻게 우리가 지나가다가 어느 여성을 바라봤습니다. 여성이 참 아름답습니다. 아름답네. 예쁘네. 이 정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누구나 사람은 본성이 그런 걸 갖고 있어요. 예쁜 사람 보면 쳐다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아주 멋있게 생긴 남자를 보면 그럼 쳐다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어린 아이 중에 예쁜 아이를 보면 정말 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게 잘못된 게 아니란 말이죠. 문제는 그것을 지나쳐서 지속적으로 바라볼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 그 죄악된 생각이 잉태되지 않도록 마음에서 빨리 제거해야 돼요. 어떻게 그 제거하는 방법이 뭘까요? 빨리 주님 앞에 나와야죠. 주님, 제 마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제 마음에 지금 악한 것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마음, 순간적으로 한번 느꼈던 거, 그래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게 내 안에서 씨앗이 자라기 시작한단 말이죠. 주님은 이 간음을 지옥에 가는 죄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에 보면,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시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시축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간음의 이 죄의 결과를 지옥이라고 하셨어요. 지옥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불과 유황으로 타는 포수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간음하는 것이 지옥에 가는 죄이기 때문에 차라리 눈이나 손이 범죄하거든 떼어버리고 온몸이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간음하는 것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죄예요, 이거 지금. 절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주님은 마음에 간음한 죄를 지적하시면서 눈과 손을 언급하셨거든요. 사람이 육신의 정욕을 만족하고자 할 때 눈으로 바라보고 손과 같은 몸의 지체로 쾌락을 즐기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오른손이 너로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눈이 범죄하면 그 결과는 온몸이 지옥에 던지기 때문에 오른손이 범죄하도록 유혹하면 찍어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 간음을 행하는 자들이 어떻게 지금 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과 동참하려고 유혹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죠. 자, 눈으로 음욕을 품는 예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게 되면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했다.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욕의 눈으로 요셉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정욕의 눈으로 요셉을 바라보다가 기회가 되니까 나와 눕자 하고 유혹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 왕국을 거닐다가 그 왕궁 위에서 한 여인을 바라봅니다. 바세바라는 여인이었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그가 목욕을 하는 모습을 보고 유혹에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다윗의 눈에 보인 이 여자에 대해서 사무엘상 11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 거닐다가 그곳에 보니 한 여인이 모욕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바라본 여인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더 이상 마음에 두지 말아야 되는 거죠. 우리아는요, 다윗의 그 부하 장수 중에 굉장히 아주 충성스러운 부하입니다. 전쟁에서 목숨 걸고 싸우다가 잠깐 휴가 받아서 왔는데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 들어가는 걸 거부하죠. 왜? 전쟁터에서 내 부하들이 지금 목숨 걸고 싸우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하들과 같이 밖에서 지냅니다. 자,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우리아의 아내인 줄 알면서도 데려다가 동침했다. 자, 이 다윗이 간음한 이 원인이 뭐냐? 눈으로 모욕하는 여인을 바라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단순히 아름답다라고 해서 끝났으면 괜찮습니다. 아름답다고 느껴지는 것이 곧 간음이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아름다움은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에서 음욕으로 품게 되게 되면 그것이 내 마음에 시로 씨가 땅속에 묻히는 것처럼 내 마음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깊이 묻히게 되면 이것이 계속 자라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다윗의 범죄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국 그 백성들에게 정말 많은 고통을 가져다 줬거든요.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지킴으로 천국에 이른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의에 만족하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마음의 죄도 지옥에 가신다고 하신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던
이 구원관과 예수님 말씀하시는 구원관의 차이가 얼마나 크다는 걸 느끼는 거죠. 행위로 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고, 나는 다른 내 아내 외에 다른 여자하고 직접 행위한 것은 없으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는 그러니까 천국에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예수님은 단호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은 행위의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죠. 우리의 죄가 용서받아서 가는 곳이지 행위의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라는 이 확신이 우리의 마음속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유혹을 다스려 가야 됩니다. 이건 내 노력으로만은 불가능할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도덕적인 훈련도 받고 또 사회적인 명예도 있고 또 사회적 여러 가지 자기 지위도 있기 때문에 많이 조심하려고 그러지만, 여러분 사실 이 타락하는 사람들 가만 보면요, 굉장히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의사, 변호사, 검사, 판사, 또 교수, 이런 분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이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해요.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런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니까 그래요. 대수롭지 않게. 이미 그 정도의 사회적인 어떤 위치도 있고 경제적인 능력도 있고 지위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것에서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가늠 같은 이 성적인 죄는요, 비참한 종말을 가져오거든요. 가정을 파괴하고 자녀들을 힘들게 만들고, 사랑하는 부부간에 정말 넘지 못할 그 벽을 넘을 수밖에 없는, 깨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깊이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음란한 영상을 가급적이면 보지 말으셔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이 음란한 것들이 눈에 만족하지 못하도록 어릴 때부터 여러분 자녀들을 잘 양육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 아래 거하며 인도함을 받게 되면 육체의 욕심을 멀리하게 됩니다. 눈이 주님을 바라보면 음란한 영상이나 죄에 대해 마음에 두질 않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의 우상으로 가득 채우려고 할 겁니다. 세상의 물질로 만족하고 허영심으로 자신을 치장하고 음란한 것으로 쾌락을 찾게 되고 욕심이 잉태되어 죄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으로 내 몸의 지체를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결혼 언약을 굳게 지키기를 원하시거든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써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주님은 당시에 아내를 함부로 버리고 다른 여자를 아내로 취하는 이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간음하지 못하도록 가르치신 겁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아내와 이혼하는 과정에서 이 신명기의 말씀처럼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일이 아주 통용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도용하는 거예요. 신명기의 말씀에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주고 아내를 버려요.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거죠. 말씀대로 했으니까. 그런데 그 이혼 증서에 대해서 참 신명기 2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혼 증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근데 주님은 이혼에 대해서 마태복음 19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신 거죠.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사람이 무슨 연고로 물러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아무 연고를 물러나고 그렇게 물으니까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결혼 제도를 언급합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 6절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즉 이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19장 7절에 마태복음 그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내어버리라고 명하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으로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지만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다. 원래 결혼은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다. 마치 그리스도와 교회가 분리될 수 없듯이 남편과 아내는 한 몸으로 분리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만 하죠. 더 할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예수님,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바리새인들이 질문하고 예수님이 답변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분명한 원칙을 갖고 있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사람이 마음대로 깨어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모세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지금 도전해 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성적으로 내가 직접 실천한 것이 아닌데 왜 당신은 뭐 마음으로 음력을 푸는 것도 죄다고 죄다고 얘기하고 그런 사람은 지옥에 간다고 얘기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들의 마음이 이미 뜨끔한 마음이 있었겠죠. 왜? 자기의 삶이 지금 거기에 자유롭지 못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지키는 것,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거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적어도 정말 이 부분만큼은 지켜내려고 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늘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가 마치 묵상했습니다. 가늠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제7계명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정말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또 주님께서 이 가늠하지 말라라고 하는 가늠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주여 우리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온전히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 속에 조금 더 불결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이 마음은 오직 주님만 거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 그런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